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사 깨닫게 하실 우리 주님, 이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일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산에서 교훈하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부분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라고 여겼어요. 이 계명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살인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본질적인 부분을 더 깊게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누구든지. 그 말을 너희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인즉슨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바깥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키면 됐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이해와 또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또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왜곡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직면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너희들이 자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는 것,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그 문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율법은 그 행동으로 지키는 것, 그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율법을 닮아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겉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서는 분노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22절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한다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오르기조메노스예요. 오르기조메노스. 이것이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는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이렇게 욱 하고 화가 나고 끝! 그래서 뒤끝 없이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분노를 품고 있는 상태가 원한을 삭히지 않고 이 분노를 품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할 때 형제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품고 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살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두 단어를 특별히 언급하세요. 보니까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 하는 자. 지금 22절을 보면은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무섭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가라 하는 이 단어는 빈 머리,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놈이다 라고 욕하는 말이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미련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는 정죄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미련한 놈이야 라는 것은 너는 어리석은 놈이야 라는 그 의미보다 더 심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 그래서 낙인 찍어서 정죄해서 부패한 자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였어요. 명예를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라가와 이 미련한 놈이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그 낙인 찍고 말살시키는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공회에 잡혀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직접적인 욕설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냉소적인 비웃음이나 차가운 침묵으로 상대를 처벌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론 욕설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욕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데 상대방에게 그 냉소적인 비웃음과 차가운 침묵과 깎아내리는 그 말들을 통해서 상대 배우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그 언어로 하는 그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요. 그 자존감 자체를 해체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해체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상대방의 이런 가치를 부정하는 욕설, 낙인 찍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식지 않는 분노나 경멸이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방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3절,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는 건 멈추고 그 형제에게 가서 이제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보통 사흘 이상이 걸리는 아주 험난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제물은 뭐예요? 송아지, 어린 양, 비둘기, 이게 제물이잖아요. 그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성전 뜰에 줄에 서서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 없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하면은 제물로서의 이 합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사를 받는 그런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수고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줄 서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줄 쓸 이유도 없지만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니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그곳에 와서 송아지도 검사받고 어린 양도 검사받고 비둘기도 온전한지 검사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 오는 데까지도 힘들었는데 그것도 검사받는 것도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구에 돌아와가지고 그 예물을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쉬운 명령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네. 우리가 단순히 그런 과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생각이 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을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와 회복이 된 그 상태로 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멋지시지 않나요? 나만 이렇게 경배해라. 나에게만 와서 예배해라.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멋지신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네,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지세요. 와가지고 나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망할 일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원망할 일이 있거든 이거는 뭐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서 화해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가 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거는 나의 정당성보다도 상대방의 그 상처를 먼저 헤아리라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생각나도
딴 생각으로 돌이켜서 그 생각은 억압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도 회피하지도 말고 그 마음에 직면해서 이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25절, 26절을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아라. 급히 사화하라. 급히. 왜 그러냐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할 그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법체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정으로 가는 도중은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합니다. 일단 재판관 앞에 서고 옥졸에게 넘겨지면 이제 당시 로마의 그 작은 화폐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이 가혹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그 일로 잡혀가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람과 급히 이제 갈등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가 바로 화해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굳어져서 처음에는 한마디 하면 풀릴 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직접 만나서 풀려고 해도 그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해 때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무겁죠, 불편하죠. 늘 그 마음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에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상대를 용서하는 자가 되고, 또한 상대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때를 놓치지 않고 급히 사화하고 화해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 미움과 분노와 화내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 가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쌓여 있을 때 계속해서 상대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어의 성결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하는, 또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언어 사용을 통해서
상대방을 낙인 찍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일을 통해서 상처 주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인 타인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니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와 미움과 경멸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고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묶여져 있는 관계가 풀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분노가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고 경멸이 변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성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